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진정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에는 진정한 믿음으로 돈을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봤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누가 나왔죠? 누구의 말씀을 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나서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저희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 8장 1절 말씀이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8장 1절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기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교를 통해서 이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요.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8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7사람 중에 한 사람,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과 더불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국인과 그 침략자들과 이 유대인들을 같이 결혼시켜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들과 얼굴도 대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온전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누가 내려갔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중점을 두고 볼 사람은 이 빌립이 아니라 이 오늘 8장 9절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요,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여러분들 마술 아시죠? 여기 마술 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저도 마술을 못하는데요. 자, 이 마술사라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실 진짜로 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당시 사마리아에서 정말 대단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마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마술로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시켰는지 사람들이 그 마술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지켜 세웠습니다. 마술사 이 시몬이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그래서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 이 사마리아 땅에 누가 내려갔다고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이 내려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그냥 내려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시몬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시몬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 빌립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능력을 보고서 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의 믿음은 일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나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항상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빌립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와는 좀 더 달랐다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라 그는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그러한 믿음보다는 능력에 대한 호기심, 즉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떡이 아닌 떡 고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몬의 믿음을 보면요, 겉으로는 그럴싸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어땠다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 시몬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이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누구를 파송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들려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한 게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안수가 뭐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못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시몬이요, 띠용 하고 봤습니다. 시몬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요, 시몬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돈을 이만큼 싸들고 가서 사도들에게 돈을 싸들고 가서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시몬이 큰 착각에 빠진 것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성령님이 마치 마술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처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시몬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성령을 내가 사게 되면 나도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위대하게 볼 거야 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령님의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보내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우리의 어떤 돈이나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몬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도들의 능력을 통해서 단지 임했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시몬에게 불꽃 같은 일침을 날렸습니다. 우리 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이런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기에 시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 세상에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시몬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이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 줄 모른다.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또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시몬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꿰뚫어 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마음은 바르지 못했고 악독의 쓴뿌리와 불의의 매인마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시기, 욕심,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아세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두드리면 금이 이만큼 나오고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이만큼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이용하려듯이 그렇게 이용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회개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하기보다는 베드로가 너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라니까 그 말에 겁을 먹고서 그 죄를 단지 잠깐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지르르한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시몬의 믿음이 여전히 수박 겉핥기인 그러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기도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보면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신부님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그 신부님이 그 사람의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소에는,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껍고 큰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확히 그 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용서를 구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시몬 마술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빌립의 능력을 보면서 놀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다고요? 세상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성령님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성령님을 마치 상품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강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몬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한 그러한 삶보다는 혹시 예수님의 그 기적, 그 능력만을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되돌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또 다시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우리가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요 시몬과 같은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몬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될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불순한 동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마음에도 시몬처럼 악한 뜻을 품고 있거나 불의에 매인바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